여러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영적 전쟁에서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 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한 게 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추리닝 입거나 운동복 입고 런닝화 신고 총 들고 나가는 군인은 어느 세계에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자신들의 나라 군복 있잖아요. 뭐 철모 쓰고 탄띠 메고 소총 메고 전부 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그게 성경에서 뭐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구원의 투구, 가슴을 막는 흉배, 심주기 위해서 띠는 진리 허리띠, 뱀이나 정갈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신는 워카, 복음의 신, 이 모든 건 다 방어적인 거예요. 방패도. 한 가지 딱 공격 무기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검. 우리가 여러분 수비를 잘해야지 때가 되면 공격할 때가 오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도가 아니라 말씀의 검입니다. 검과 도의 차이는, 도는 한 날인데 검은 양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어떻게 쓸 건가, 공격용 무기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형통케 되었습니다. 선포하세요. 막.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대언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병마야, 이미 나는 치료함 받았다. 떠나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은 이 수비 무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 옛날에는,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는다 그러죠. 총알에 가슴 같은 데를. 옛날에는 화살을 쐈습니다. 불화살을. 불을 붙여갖고. 그럼 화살이 가슴이나 몸에 박히면 거기 또 독을 묻혀놨기 때문에 죽게 돼 있습니다. 적군이. 그래 여러분, 이 방패가 없으면은 반드시 적의 불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이 누구예요? 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씨름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좀 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사랑은 모든 은사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에서까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은 이 땅에서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없어요. 천국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시고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사랑이 최고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믿음과 소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 우리가 왜 자살하려고 해요?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마귀가 야, 너의 삶에는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 우리가 사랑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믿음이고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인 성경을 말씀을 성령의 검인 말씀을 무엇으로 써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무리 줘도 내가 의심을 하면은 그 말씀은 내 삶에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거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은 거.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알라가 아니라 힌두의 그 신들이 아니라 일본의 1천만 우상 신이 아니라 인도의 1억의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과학적으로 얼마나 무식해 보여요. 어떻게 정자난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은 그거를 100% 믿잖아요. 제가 이 설교나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들을 늘 저도 간증해요. 장로교에서 한 부인이 와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의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의처증이 많아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당시 대학병원의 제일 유명한 의사였는데 갑자기 몸에 중풍이 오면서 집도를 못하는 거예요. 떠니까. 그러면서 의사의 의수를 적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고 유명한 의사가 이제 집에만 누워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매일 마누라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몇 시에 나가서 이제 왜 안 들어오고 뭐 어떤 놈을 만나고 있고 의처증에서 잡혀갖고 그래 집에 들어가면 막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좀 쫓아달라고 그래갖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계속 우리 교회를 출석하니까 이제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 갔다 왔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이제 부인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우리 조 목사님한테 올라와가지고 당신 우리 부인 좋아하지? 아니 그러면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부인 5번 봤잖아. 그럼 안 봤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그 부인이 있는 쪽을 안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맨날 오면은 참 목사들도 바보야 그러면서 무슨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나 이런 무식한 쟁이들 막 의사니까.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와서 또 훌쩍거리길래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어이구 저 멍청이 또 부인하고 싸우고 이제 또 뭐 울고 있겠구나. 왜?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더래요. 막 때리면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 의사들 만났는데 제가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러는데 그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어우 답답해요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뭘로 받아요? 따라하세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뭘로 받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신의 연사가 없다. 단정 짓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여러분 몽골성에 봤어요? 몽골성에? 골수암으로 뼈만 남은 시체 같은 환자 남성을 40대 남성을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들것에 메고 몽골성회 때 조용기 목사님 앞으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혈액암인지 골수암인지 완전 뼈만 남아갖고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사람들이 들고 메고 왔어요. 들것에.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걸어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나는 신의 연사 없다 딱 그러세요. 나는 모든 병 고침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세요. 오늘 성령이 오랫동안 귀가 안 들린 사람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백내장으로 오랫동안 앞을 제대로 못 보신 분을 오늘 주님이 모매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후배 목사가 맨날 의심했대요. 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 하나 걸리지 뭐. 그런데 사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백내장으로 굉장히 그 당시 고생을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했는데 백내장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후배 목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냥 저거 즉흥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맨날 아멘 아멘 해. 나는 뭐 옛날엔 조 목사님이 뭐 부인병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든 거 그냥 아멘 막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심어준 것 같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신유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병 고침이 믿음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 파킨슨도 장로님 권사님 믿음으로 치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뭘로 해요?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이 많다고 주님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를. 옴진리교 막 독가스 뿌리고 일본에서 옴 막 주문해오면서 막 공중부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교주가. 근데 그 교주가 독가스를 뿌려라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막 지하철에서 독가스 뿌리고 막 그때 죽고 난리 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다. 일본 사회가 또 한 번 경악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다 무식쟁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다 잡으니까 변호사, 의사, 뭐 판검사 진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영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지해요? 믿음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부부간에 같이 은밀한 교제가 많아야 됩니다. 저는 뭐 가정 치유 때 또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저는 우리 아내랑 30년을 살면서 친구같이 지내요. 미주알 고주알, 산에 올라가서도 미주알 고주알, 잠자리에도 미주알 고주알, 신방 갈 때도 차에서 미주알 고주알,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같이. 저희는 또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붙어있는 시간이 뭐 한 20시간 가까이 넘게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같이 신방 갔거나 차로 이동하거나, 뭐 우리 아내가 성도님들하고 좀 시간 갖고 뭐 머리하러 가고 뭐 이럴 때만 좀 떨어져 있지, 나머지 20시간 가까이 남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좀 불편하고, 또 뭐를 하고 싶은 거. 자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향한 비전, 사명, 살기를 원하는 것, 끊기를 원하는 것, 버리기를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성령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과 감정, 의사표현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는 방언인 줄 알았습니다. 방언.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방언도. 근데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언어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꿈과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우리에게 막 꿈을 꾸게 하실 때 막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막 강렬함이 어느 대화보다도 강하게, 어느 단어보다도 강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성령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올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성령과 막 주고받는 게 뭐예요? 믿음과 꿈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막 찬양 많이 하지만 믿음과 꿈이 없이는, 성령과 교통이 안 되면서 다 단절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 여러분, 성령과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 오늘 16절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편안히 예배하는 복음의 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왜? 마귀가 쏘는 불화살 화전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그대로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맞아갖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병에 걸리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귀가 쏘는 제일 중요한 화살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거짓의 불화살입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너 병으로 죽을 거다. 니네 가정 깨질 거다. 너 불행한 삶
앞으로 살게 될 거다. 너 가난, 유전되는 질병 더덕더덕 달고 얼마나 불행해질 줄 아니? 저에게 기도받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진리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거짓에 불화살해.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목사님 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망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여러분 망하라고 만세전부터 창조하셔갖고 이곳에 보낸 거 아니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유전자를, 성공의 유전자를, 행복의 유전자를, 축복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갖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 불행, 저주, 질병, 이건 마귀의 유전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거짓의 불화살 속지 마세요. 이것에 왜 여러분이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붙들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늘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니네 아들들 죽을 거다. 그런 마음 계속 줘요, 마귀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네.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많이 또 쏘는 화살이 뭐예요? 음란의 불화살. 나는 집사님들도 막 이런 동호회 같은 거, 산악동호회, 뭐 무슨 동호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룹을 져갖고 올라가서 그룹 미팅을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커플이 돼갖고, 야, 그 안에 집사님들도 엄청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집사님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은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고요. 이 댐의 물하고 똑같습니다. 댐의 물이 안에 있을 때가 유용한 물이지만 이게 그냥 막 댐이 붕괴됐거나 막 홍수로 이 댐을 넘어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릴 때 심판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게 로맨틱한 거라 그러는데 죄입니다. 죄. 이제 마귀가 한국에서 간음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음껏 그냥 불륜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지.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야한 동영상이나 이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떤 후배 목회자가 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내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보지 못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일상생활에 막 지장이 온 정도로 완전 중독이에요, 중독. 야, 이게 마귀가 마지막 때는 목회자들도 막 성적인 것에, 동영상에, 여러분 야한 것에 한번 발디디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을 음란의 굴레로 몰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야동을 보게 하고, 그 남의 부부간이나 남의 남녀간의 성관계 뭐 그거 더러운 거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마귀가 전부 다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로맨틱하고 스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같이 죄악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탐심의 불화사. 끊임없이 마이가 탐욕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분리해서.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상이나 물질이나 쾌락 따라가면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주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미련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탐욕, 이 물질을 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은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마귀가 또 많이 쓰는 게 미움과 증오의 불화살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남편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 야, 정말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대요. 얼마나 속색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만. 그래도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분노. 목사님 저는 평생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죽었음에도 이 땅에 없는데도 그 마음의 상처의 분노를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라 그러면은 정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말기암이라든지. 그래 이거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남은 소중한 시간을 이제 가족과 함께 잘 보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저는 내 아내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보름 한 달 시한부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늘 후회하는 게 껄껄이 몇 개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최고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하고 살 걸. 저는 임종이 가까워서 껄껄 안 하려고 지금 아내랑 우리 두 아들을 더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더 나가서 내게 기도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많은 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어떤 분은 천국도 가버리시고 많은 분들도 천국 가시고 또 치료도 기적이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버리고 나면요 어마어마하게 허전하게 막 몰려와요. 저도 정말 그 동질감 우리 가족 같은 느낌 그럴 때마다 저도 많이 후회를 합니다. 기도해 줄 때 좀 더 강렬하게 좀 기도를 해볼 걸. 더 매달려서 기도해 볼 걸. 천국 가고 나면 막 그런 피드백 가운데 막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 저는 늘 의뢰가 들어오면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조금이라도 벼랑 끝에 있는 분이 내 기도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면 그거 같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내와 자녀에게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내가 같이 줌 보는데 요즘 제가 설거지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뭐 청소기 한 번이라도 더 뭐라도 그리고 늘 표현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최고로 이쁜 여인이야. 여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여러분 미움과 증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미움과 증오에 남편을 자녀를 성도를 그러니 뭐가 와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시험의 불화살
항상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항상 시험에. 제가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시험도 빨리 들어. 그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은. 특징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서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제일 많이 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경제적인 파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정말 가난의 저주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것 같은 두려움. 평생을 빚에 대한 굴레로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두려움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공황장애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주저앉고 말 거야.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거야. 마귀가 항상 루트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요? 죽으면 다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죽으면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쫓아야 됩니다. 거짓의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음란에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죄악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미움과 증오를 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믿음의 영양분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믿음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 제일 중요한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 서적들, 뭐 간증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다른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엑기스의 영양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들고 우리가 하루도 걸르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 플러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튼튼해지는데 밥을 많이 먹고 숨 안 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먹고 숨을 쉬어야지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시몬을 사단이 막 밀가부듯이 막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것도 나쁘고 이 사람 이것도 나쁘고 막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 특히 엄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에.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아이들이 목사님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과 기도와 함께 믿음의 영양분, 믿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과 소망은 항상 커플입니다. 커플. 같이 갑니다. 같이.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정확하게 주님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익스펙트라고 그러죠. 기대하다. 또 호프, 소망하다. 실제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공장의 재료가 소망이라는 애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려면 싱싱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싱싱한 재료가 요리사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맛있는 음식이 되어 나옵니다. 양파 뭐 이것저것 다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공장 안에 반드시 재료가 소망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믿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향한 소망, 어떻게 될 것이다, 기대감. 우리 자녀는 기대도 안 하고 맨날 징징거리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가지고, 재료가 없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꿈을 꾸셔야 돼요. 내 삶을 위해 꿈을 꾸셔야 돼요. 마귀는 늘 절망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절망이 거짓된 믿음에 들어가면 죽음으로 나옵니다. 죽음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상이다. 실제상. 실제상.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실제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또 한번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실상이 뭐예요? 집문서라는 거. 집문서. 여러분 집문서예요. 실상이. 여러분 아파트 메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내 집이야 그러면서. 땅 갖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뭐만 있으면 돼요. 문서. 그게 권리증이고 소유권이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문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통해 믿음으로 집문서와 같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아멘. 오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꿈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